교회에 그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당에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예배당에 출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또 예수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 교회의 예배당에 출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속해 있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든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 속해 있는지, 어떤 친목단체에 속해 있는지, 어떤 직장에 속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안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어떤 라인에 속해 있는지 그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출입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인지 이게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목사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을 추정을 한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선하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잖아요. 이처럼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완벽한 사람을 뜻한다, 행위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칭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흠이 없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인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럼 우리의 행위를 보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나가다 보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우리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보면 낙심되고 죄의식에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들만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이런 죄를 졌는데 이렇게 행동했는데 저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또 가식적으로 내가 또 교회를 가서 또 예배를 드려?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보면 낙심되고 죄의식 깊어지고 더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내 행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래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현재 내 행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삶이 편안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도움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성공했을 때 등등 이럴 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감사하는 이유가 없어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그러면 무엇인가 의해서 나에게 되어질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갔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했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잘 되어지는 일 때문에 그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직분을 맡기신 것에 바울은 감사했어요. 삶은 고달팠지만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았던 거잖아요. 바울은 매를 맞고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그 하나님 안에서 찾았던 거죠. 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또 사도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신 그것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권면들을 많이 했는데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감사하는 거잖아요. 배고플 때에도 감사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가 되겠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보니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지난주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소송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4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희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고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고린도 성도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먼저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거를 먼저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의 행위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의 문제를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먼저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문제를 먼저 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교회의 예배당에 모인 그 성도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형편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다른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정말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했지 않느냐.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럼 무엇을 경험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들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이 세 가지 경험을 우리도 여전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들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경험이 그럼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그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풍족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 풍족해졌습니까? 육신의 성공이나 육신의 평안함에서 오는 그런 풍족함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들이 풍족하게 경험한 것은 뭐였습니까? 언변과 지식.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시죠. 우리는 뭐 물질이 풍족하지는 않잖아요. 뭐 육신의 평안함, 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평안함, 그거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에서 본 이야기, 영화를 본 이야기, 여행을 간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언변, 그리스도에 대한 말, 이런 것들은 그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내 입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과거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하나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식들을 다 가지게 되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할 뿐인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지만 그들은 그 풍족해진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말과 지식을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신앙이 침체되어서 풍족하게 경험한 그 언변과 지식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 되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럼 또다시 이미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 언변과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일들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경험이 무엇인가? 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경험을 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뭐가 많아지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했다라는 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경험, 그런 경험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과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신앙을 단련하는 것,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이 신앙의 견고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경험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견고함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간 머물면서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으로, 그 증거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었던 거죠. 말씀으로 견고하게 된 신앙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왜요? 그들의 신앙이 이미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해졌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들의 신앙은 이전보다 연약해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견고함을 이미 경험했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견고하게 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은 다시 견고해질 수 있었어요.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우리들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유아기적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견고함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이 신앙의 견고함을 경험해 본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즉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받은 은사는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은사들이었어요.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받은 이 여러 가지 은사 외에 또 다른 어떠한 새로운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신앙들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면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몇 명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받은 은사면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만족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거죠.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을 무시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왜 은사들을 주셨는지, 왜 우리 교회 각 개개인의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들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 하면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 것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했던 것은요, 그만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요한은 주 예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은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들을 무시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는 주의 재림을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들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 그것들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행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누구, 어떤 사람 라인에 섰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경험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외에도 문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그걸 누가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문제가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책망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그 사망의 형벌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사망의 형벌에 놓이게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그 날에 견고한 그 사람으로 다시 분명하게 서게 될 것이죠.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보증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그 누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성도들을 고발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흠이 많은 성도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께서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를 변화시켰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출입하던 고린도의 헬라인들을 주께서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변화된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날까지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움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 그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금 9절에서 어떤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한 번 시작하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미쁘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흠이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세 가지의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에게서 완벽함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의 경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는 경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사를 받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경험, 그런 경험들을 했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쁘신 하나님이 친히 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더욱더 회복되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